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자,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는 거죠. 왜 탈출을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바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탄압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느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 문구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신이 있어요. 귀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로 딱 만나셨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한 첫 멘트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신이 인간에게 한 첫 멘트가 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세 분은 누구죠? 바로 이 모세의 할아버지 선조의 하나님이다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 가면 목사님이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배경이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They will stop for me. This charging chariot knows no rank.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You cannot breach the fire of Go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Yes.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한 20년 전에, 20년이 뭐야,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영상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촌스럽지만 저 영상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무슨 강을,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인가요? 홍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장면은 다 알죠. 자, 저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바다가 갈라졌구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처음에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뭐하러 애굽에 가가지고 바다를 힘들게 갈라서 나오나? 한 갔으면 되지. 뭐하러 애굽에 가가지고 힘들게 바다까지 가르면서 나와야 해. 이 생각을 백영기 목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힘든 일은 뭐하러 하냐 이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있는가 이거를 추적추적 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어떤 분이죠?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죠. 모든 기독 학부모의 롤 모델, 내 자녀가 국무총리.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형님들이 팔아서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총리까지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이곳에 이집트로 옮겨가면서 살게끔 허락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넘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에서 넘어가는 장면이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 때는 하나님이 금지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배가 고파가지고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바로를 만났는데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해요. 내 와이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내 누이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에 있는 이집트로 가게 된 이유가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 때도 이동하는 걸 금지시키셨어요. 왜?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요셉 때는요, 하나님이 기근을, 그때도 똑같이 기근이 오거든요. 그래서 7년, 흉년, 7년, 풍년, 이거를 요셉이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1등 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길교의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모세는 지팡이와 몽둥이로 가시지만 저는 짝대기로 갑니다. 짝대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나안 여기 있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이만큼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오려고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여기 지도 너머 여기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쭉 넘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 한번 내려갔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삭이 또 배고파가지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도에 하나님이 또 혼내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두 아버님이 그러셔서 잘 안 내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팔려서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지고 이 이집트까지 와서 여기서 국무총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무총리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보냈냐? 기근을 피하려고 하고 야곱의 가족을 싹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 없애주셔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이 많아야 남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많이 낳고 와이프를 4명이나 둬가지고 많이 낳아서 70명인데 이 70명에 대한 숫자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숫자가 70명밖에 안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했을 때 100% 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풍년이 잘 되는 옥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강대국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봐도 그래요. 그래서 북쪽이 강하면 북쪽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오고요. 남쪽이 강하면 이집트가 침범해 올라오고 북쪽과 남쪽이 잠깐 쉬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블레셋이 치고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 점령을 해야만 비옥한 토지의 국력이 강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70명을 거기에다가 놔뒀다간 전쟁통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놔뒀다가 야곱 때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옮기실 때 하나님의 묘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애굽 사람들의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 우리는 최고의 이집트 시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비루하다. 그 중에 제일 비루한 게 누구냐? 소, 양, 가축 치는 민족이 제일 냄새나고 그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생각해봐. 야, 소랑 양이 얼마나 배설물을 많이 내놓냐. 그거를 치면서 다니냐. 우린 그런 일 안 해. 냄새 나는 거. 힘없는 애들이야. 이 생각을 이집트인들이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람세스 뭐 이런 책 예전에 있었잖아요. 로마하고 이집트는 인류 역사상 세계를 1000년 이상 호령했었던 초강대국입니다. 1000년 이상이에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 됐을까요? 6.25 전쟁이 있을 때도 미국이 초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100년도 안 된 역사의 초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한 1000년 간다고 치면 그 나라 민족은 자의식이 대단하고 강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랑하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70명이 왔지만 이 사람들이 가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치는 사람들이랑 겸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 우리 환영이 하는데 우리랑 같이 못 살고
한 지역 가서 살아 하고 별도의 지역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 짝대기. 아, 역시 중국제라서 이게.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 수도가 여기 노비입니다. 이쪽에 와서 정착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정착을 안 시키고 이 위에 보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0km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다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과 그 가족이 여기 멈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인지 아십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 저기에서 멈추니까 첫째, 이집트 사람들과 피가 섞일 일이 없습니다. 독립되어 있으니까. 둘째, 저기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슨 기적이냐? 70명의 가족이 4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 60만. 400년 만에 70명 내려온 가족이 60만이 됩니다. 야, 그럼 애를 얼마나 이게 정말 새벽부터 그냥 하여튼 애를 그냥 엄청나게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지도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 리브가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불임, 애가 안 생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애가 안 생기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애 많이 낳아서 민족 숫자가 강해져 봤자 다른 나라랑 붙어서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조금 나오게 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심지어는 바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이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맘먹을 정도로 애를 숨뻥숨뻥 막 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길교회 그 젊은 여자 집사님 애 셋이 있는 분들 보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는 한 번만 더 우리 전도하기도 참 힘든데 그런 얘기를 했다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애 낳고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가 많아지고 민족이 강해지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거기서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집트냐? 이집트는 1000년 동안 침범 안 당한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저 격변기에는 100년을 유지하는 나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집트니까 1000년 중에 400년을 그 중에 있어도 전혀 침범을 안 당하지 다른 데 있었으면 성장하기도 전에 전쟁에 끌려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얘기한 게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15장의 위치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실행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먼 훗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시작점에서부터 얘기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화 보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하러 애굽에 들어가서 강을 가르면서까지 나와야 되냐?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 그림이 감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가문을 내가 세우겠다. 네 가문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시려고 선택해서 부르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 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축복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백성처럼 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장대하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축복을 받은 거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노예로 생활하고 광야에 가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저와 함께 묵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로 밑에서 관계 개선이었지. 관계 개선이 목표였는데 모세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바로랑 쫙쫙쫙 갈라지는 걸 보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가는 족족 그냥 홍해 이전부터 바로와 막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저기 강가에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사자인 그 당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물론 내 새끼들 복 받으니까 좋죠. 근데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새끼의 자녀의 한참 후에 보는데 내가 걔네들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 볼 일도 없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난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이게 난제인 거예요. 근데 초두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랑 성경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세상 말로 어느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아주 모양이 사람이 내가 너희 경찰서장하고 어저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부항부항하고 뭐 그런 장면이 영화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뜻을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해석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 가져갔냐? 구약에는요 여러분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이 누구냐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봤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과 같이 되려는 반역, 아담의 반역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한 신학자에 의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영생이란 단어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학과 해석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확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힌 것의 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십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본문은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멘트를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건 하나님이 세상 말로 내가 경찰서장 너희 서장은 밥도 먹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언급한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다. 그럼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다라는 얘기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 논쟁에서 너희들이 옛날부터 그래 알아. 신과 같다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영생을 터치 안 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 있어.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 라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을 눈덩이처럼 많게 하리라. 이게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민족이 많은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 이삭만 봤지. 그것도 산에서 죽이네 산에 내려 올려요 죽이네만 요거 하다가 갔지. 이삭은요. 이삭도 하나님의 큰 비전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땅만 보지.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천국에서 나랑 같이 볼 거야.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만들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너희들은 눈을 감아도 내 품에 있어. 걱정 마. 이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 축복이 있어요. 다른 민족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밑에 다른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처럼 입양시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도 아브라함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외에 다른 민족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챙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에 의하면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고 마음속에 감동과 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안 보이는 신에 의한 행동인데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내줄 때만이 신이 신을 보여줘야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본 적 있어요? 여기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길을 내셨으니까. 근데 이 길을 내신 이유가 아무나 길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만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고 작정하신 사람에게만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데 본문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시려면 속 시원하게 주시지. 왜 그렇게 고생하고 바다를 기어이 갈라서 저는 그 생각해요. 바로랑 정치적인 타협을 이뤄서 바로 선생님 우리 분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서 애굽 욕 안 할 것이고요. 애굽에 깃발 세울게요. 그래 잘 가자. 이 그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진화론자의 연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화론자가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자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이 없으면 인류는 성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시인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이 산에 올라갔어요. 빨간 게 딸기예요. 맛있었어. 먹어봤어요. 맛있어.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빨간 거 먹었는데 독 있는 산딸기여서 죽어버려요. 그럼 원시인이 이거 뭐지? 분명히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맛있었는데 얘는 먹으니까 옆에서 픽 하고 드드드드 하고 죽었네.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보면 두려움이 먼저 오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한 DNA가 없으면 인간은 조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니까 뭐라고 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없던 것이 생긴 거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면서 두려움이라는 DNA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두려움, 고통, 겁냄,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열쇠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기도할 때 잘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적인가? 바로 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소리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일반적인 고통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고통도 결국 동상이몽이라고 다른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야, 아브라함 때부터 고생한 거 내가 알아. 도망 다니고 눈치 보고 벽돌 만들고 노예하는 거 알아. 그런데 걱정 마. 계획은 나한테 맡겨. 내가 너희 민족 강하게 하는 건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고생한 인생을 어떻게 해서 걱정 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눈 감으면 다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이 땅에서의 괴로움 다 갚아줘. 너희 자손들 다 잘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눈 감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시간 잠깐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중에서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예언자네, 예언자. 누가 얘기하신 예언자랑 예언자. 소문 내주세요. 배경기 예언자 나타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은 내가 에베소서에 의하면 택했고 정했고 너희 예배는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것 같지 내가 안 부르면 너희 예배 못 드린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 예배 못 드려. 너희가 갑인 것 같지 내가 갑이야. 내가 허락해 너희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품에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우리가 많이 알지만 가사가 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밖에서 돈 벌기도 힘들고 교회 와서 섬기기도 힘들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희 우리 3040 캠프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많이 왔습니다. 개수된 것만 해도 75명이 왔는데 모든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요즘 이렇게 3040에 많이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준비했던 리더들은 한 이틀 누워 있더라고요. 누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 속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날 도우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놀라운 그 나는 믿으며 살리.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날 향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나의 지혜로 측량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다고 모두 다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술과 음주 가물을 찾는 사람이 있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백성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삶에 고단할 때도 주님을 찾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의 본능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길의 역사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만이 우리 삶의 제1 우선순위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